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다 같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냐 동화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인데요. 이러한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일반 우리의 인간의 역사, 세계사 속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넘겨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흐르는 세계사 속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역사. 이 흐름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역사죠? 반역의 역사예요.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누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손대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세요.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는가 하면,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는가 하면, 너 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 물어보죠. 그리고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보니까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서 먹은 게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사건이 이 선악과 사건이고요. 바벨탑 사건은 뭐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피 형제에다가 모여서 탑을 쌓는 거예요. 이 탑 꼭대기를, 이 탑을 하늘 끝까지 우리가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이 탑 중심으로 모이자. 하늘 끝까지 닿게 하고.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인, 우리 스스로가 왕인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역의 역사죠.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스스로를 왕이라 하나님의 왕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 죄악의 역사가 반역의 역사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흐름이 있는데요. 그 흐름은 뭔가 하면 무슨 역사라고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 반역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인간 역사, 세계사 속에 흐르는 어떤 두 가지 역사의 흐름은 반역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해요. 모델이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정의와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역사,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많고 많은 땅에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비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서 잠깐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지만 4대 만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 전에 주시지 않았는가 하면 아직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실까?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 가운데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뭔가요, 그러면? 가나안 전쟁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전쟁의 의미는 단순히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악과의 싸움이에요.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정의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그 싸움의 그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다고요. 악과의 싸움,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전쟁에 대한 의미가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갔던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수아의 사후의 문제인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오늘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면서 이 이방 민족들이 남겨요. 목록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초대 세대들, 어떤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장로들 때는 막 가나안 전쟁,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왔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분명한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 동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쟁도 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힘들게 전쟁할 필요가 뭐 있어. 이 사람들과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통혼, 같이 우리의 딸들을 저들에게 아내로 주고 또한 저 사람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아서 편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전쟁할 필요가 있어. 이 사명에 대한 지각이 없다 보니까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 사명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살자예요. 야, 뭐하러 힘들게 사냐. 이제 우리 좀 땅 이 정도면 우리 그냥 먹고 살기 좀 충분하잖아. 다투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저들의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 좀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번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아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끄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에 자기들이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사명을 망각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협함으로 인해서 동화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말씀 그 레위의 첩사건이 이제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상이 이제 후반에 보면은 레위 첩사건과 미가 금신삭 사건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이제 부패되었는지 사명을 망각해서 부패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첩사건을 보면 레위 첩사건을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어요.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첩이 이제 바람이 나요. 행음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해요.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로 인해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나와 같이 다시 가서 살자. 내가 너 바람핀 거 눈 감아 줄게. 그리고는 이 첩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 첩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 아버지가 며칠을 붙잡아둬요. 오늘만 좀 쉬었다 가라. 오늘만 쉬었다 가라. 그렇게 며칠을 허비하고 이제 그날도 붙잡아 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 수 없다. 좀 오후 늦지막하게 그냥 출발을 해요. 그러다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같이 갔던 종이 이제 해가 떨어져서 우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유해해야 되는데 이 가까운 성읍 여부스 족속이 성읍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죠. 근데 이 레위인이 여부스 족속은 이방 족속인데 이 근처에 또 베냐민 지파의 족속 성읍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로 들어가자 해서 이방 족속 여부스 족속의 그 성읍이 아니라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읍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당시의 풍습은 나그네를 발견하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모습을 보이잖아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쉬고 가게 해주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초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 노인은 노인이다 보니까 옛날의 전통, 옛날의 어떤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 사람 손님 있는데 아무도 용접하지 않을까? 자기 집으로 드려요. 근데 그 밤에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 레위인이 그 어느 뭐 광장에 어디 머물러 있는 걸 보고 남색하는 불량배들, 그 성읍의 남색, 여러분 남색 뭔지 아시죠? 게이인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인 거죠. 남색하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레인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를 우리한테 달라. 자기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노인은 그럴 수 없다고 자기의 딸들과 이 첩을 줄 테니까 너희가 상관하고 이 사람은 내 손님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근데도 이 불량배들이 막 거칠게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막 달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주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 불량배들은 이 첩을 밤새도록 겁탈해서 죽게 만들고 이제 화가 난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막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과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내전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레위 첩사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였고 사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레위기 첩사건이에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첩은 바람을 피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어느 누구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풍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각박해진 거죠. 더군다나 성읍에 남색하는 불량배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겁탈하고 죽이고 죄악에 물든 이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가나안 족속과 악의 뿌리를 뽑지 않고 그 가운데서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죄악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무자비하고 무정한 이 시대가 돼버린 게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우리 사사기 19장 1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19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레위 첩 사건이 시작되는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맨 끝절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사사시대를 조명하는 그 말씀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런 죄악에 관용한 모습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한 족속이 되었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회가 되었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에 끌려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죄악된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를 받아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의 모습이 잘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전에요. 두 개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니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그 뜻을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이유가 뭐라고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몰랐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23절,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음 절이요. 24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그냥 그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어떤 일들이 바라는가 하면 창조의 원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성끼리 이런 어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색하고 여색하고 공성연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넘겨주시겠어요? 불의한 자들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불의한 자들은 그거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뭐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 가운데 아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악한 덕목들,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능욕, 교만,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그 무법천지의 세계가 되었다는 게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악한 세상, 이 악한 가나안, 악의 뿌리를 뽑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냥 어울려 살다 보니까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싸우냐? 뭐하러 악의 뿌리를 뽑느냐? 먹고 사는 문제도 바쁜데 먹고도 살아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두 개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야, 우리 그냥 이제는 이만큼 됐잖아. 그냥 어울려 살자.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 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악한 모습들, 이런 악한 모습에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봐야 될 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악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악한 세상과 동화되어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큰 악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세상과 동화되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당시에는 좋았겠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요. 메소포타미아의 왕.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 악한 삶을 살아가니까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리사다임이라는 의미에는 배나 더 악한, 두 배나 더 악한이라는 의미가 리사다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곰을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났다. 그냥 편하게 살려고 동화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그 상황보다 더 악한 어떤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죠. 야, 사명을 따라 변화시키는 삶이 편한지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이 편한지 니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니네가 한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번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적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시류가 다 이런 시류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하나님, 세상에 다른 신들도 있는데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가나안,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처럼 몰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닐 때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예배 잘 지키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은혜 받는 일, 거의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지 우리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했던 교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왔던 그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교회 속에서도 그랬어요. 주로 개인의 구원들, 주일 예배 잘 지키고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 나누고 나만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거보다는 받을 복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요. 복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편법 쓰고 그러면서 물질 투기하고 그러면서 물질의 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 복 주셨다고. 근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라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억울합니다, 주님. 우리가 적어도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니 우리 뭐 억울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탄이라는 용어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크리스탄이라는 용어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크리스탄. 이게 사단이 봤을 때도 얘들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사는 걸 보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봤을 때도 헷갈린 거예요. 얘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탄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생겼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악을 뿌리 뽑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와 가치관과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 악한 문화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후대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져서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점점 악해져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싸움인데요. 이거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이제 저희 사택을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소개를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제 우리 이사를 하면 아이들 학교도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디 학교가 좋아요? 물어보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천동초등학교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교회 주변으로 이 동네 초등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요 천동초등학교가 굉장히 좋다고 명문학교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 이왕이면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천동초등학교 교회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 여기다 보내면 아이들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등하교 시키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또 교회로 전도해서 우리 애기들 친구들 전도해서 또 잘 양육하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전도기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천동초등학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집은 요 근처를 못 얻고 천동초등학교 학군으로 못 얻고 지금 다니는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이제 그 학교 다른 번역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집을 얻어서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 날짜가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니라 저예요. 제가 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로 주소를 좀 옮겨 놓으면 우리 천동초등학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등하교도 좀 편하게 하고 우리가 아이들 케어하기도 편하고 전도하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뭐죠? 속된 말로 하면 위장전입이에요. 이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명목은 그럴싸하잖아요. 이거 내가 나를 위한 거야? 우리 교회를 위한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지?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자녀들 좋은 파락군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고 거기다 보내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지키지만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막 어려운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멈추어 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적인 흐름이 들어왔어요. 성장을 목표로, 복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흘러들었어요.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게 옳은 일인지 구별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막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밟히는 이 시대가 달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제일 먼저는 레위인,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쳐줬기 저도 잘못 가르쳤어요. 이전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나도 몰랐어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부패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화되어 버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호람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청년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이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다 요셉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아내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성적인 만족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런 싸움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개혁시켜 나가기 이전에 앞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욕심,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욕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욕심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멈추어 서는 것. 그게 우리가 싸울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거창하게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싸움은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 가운데 어떻게 불을 붙이셨는가? 첫 번째로는 눈물의 회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복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 변절됐다. 너희 언약을 잊어버리고 왜 언약대로 살지 않느냐. 지적할 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들의 식어진 가슴 가운데 다시금 불이 붙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속고 산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듣고 자란 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거야.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거의 세뇌 수준으로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세계적인 주의종이라는 게 뭘까? 역할 모델로 저는 빌리그레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고 그 길, 그분이 걸어가신 것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플랜을 짜고 그렇게 갔어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저는 그게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조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비춰주시는데 제가 말로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내 이면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성공하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평탄한 길 가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이었던 거죠. 성공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고 막 넉넉하게 살고 싶고 멋들어지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근데 이게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 속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살아요.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불법 행하고 막 이러면서도 쌓은 복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스스로 속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너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야. 사인을 주신데도 스스로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타협해 버렸잖아요. 가나안을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타협하고 그거보다 더 악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2배나 더 악한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걸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면 온니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온니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깨우쳐 일어나서 구산 리사다임의 앞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과 온갖 악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건과 진리의 띠와 평안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비하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왕되심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악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삶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 깊은 은혜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가 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 부르심이 그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세상적인 악한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악한 방식들에 대해서 싸워나가라고 변화시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동화되어서 부패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내가 왕이기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반역한 저 죄인들, 반역한 하나님의 악한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며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상의 문화와 모든 가치관과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조리한 어떤 악한 시스템과 부조리한 어떤 것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앞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부터 이 선한 싸움을 작은 싸움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승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다수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